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았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운이 좋아서, 아니면 우연히,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 노트를 작성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몇 날 며칠에 기도, 이런 기도를 하였고 응답받았을 때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 노트를 적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응답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는 바로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인데, 그 기적 가운데 이 잔치집에 초대받은 많은 하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수많은 역사들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인 줄 모르고 있는 이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베드로가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늘 기도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천사들이 베드로의 옥문을 풀어서 아주 멀쩡하게 성도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돌아올 것을 믿지 못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문 밖에서 베드로가 노크를 하며 서 있었는데 한 소녀가 보더니 지금 문 밖에 베드로가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많은 성도들이 소녀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건강하게 석방되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지만 어떻게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믿지 못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들은 베드로가 왔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다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함께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이 기도의 확신의 열쇠가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7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도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은 주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의 소식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응답이 더디어서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에 대한 동기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지 멈추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쳐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이 마음을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게 될 때에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기억하면서 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근데 당시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이미 이전에 한국의 이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못지않게 우리 한국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자라고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들려왔던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면 인도에서 8,2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이 열려서 인도에서의 부흥이 한국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합시다 라고 결의가 되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 편한 시간대에 기도를 합시다. 사역을 하면서 편한 시간대에 늘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각자 기도해도 우리 주님은 들어주실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대다수의 많은 선교사님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힘써 기도합시다. 우리가 조금 더 모입시다. 오전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도 함께 모여서 더 힘써 기도합시다 라고 결의를 해서 더 힘차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좌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잘 안 모이니까,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그만둘 수도 있지만 결정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멈춰야 할 때도 우리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 제단에 불이 임하게 되면 그 신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춤을 추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이 불의 응답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밤새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간구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 대조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밤새 큰 소리로 기도를 했지만 엘리야는 딱 한 구절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구절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과 엘리야가 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더욱 힘써 기도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보이는 기도에 너무 의식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경계하셨어요. 큰 광장에서 소리 높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도의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는 없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말씀을 모르는 이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에 형식적으로 너무 기도하는 것 아닌가?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이 말씀을 누구나 알지만,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누구나 알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오히려 주 안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랑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아직까지도 내 안에는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더 정직한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기도에 얽매여 있어서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이 골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통성기도 할 때에 듣기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골방에서 기도한다라면은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기도를 하든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소리를 내든 내지 않든 그것은 자유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감동케 하시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소리내어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면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보다는 내 기도의 제목의 소원이 성취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목적으로 다가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늘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일들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기도의 생활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지인들과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뭐 훌쩍 2-3시간이 지나도 얼마 안 지난 것처럼 얘기하면서 헤어질 때 다시 전화로 얘기하자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막 2-3시간 동안 힘차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기도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좋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도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뭔가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뭔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의무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기도는 절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독대하면서 차를 마시듯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고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귀하다 라는 찬송이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것을 믿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 때 느헤미야를 묵상했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가장 힘써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개혁이었어요. 신앙 회복 개혁, 예배 회복 개혁, 민족 회복 개혁. 이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개혁에 앞장서서 행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을 보거나 교회 상황을 보면 낙심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고 신앙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써서 순종하며 힘차게 나아갔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민수기 3장을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민수기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기서요,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단코 내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때에, 아니 내가 온전히 설 때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시작됨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을 살펴보면요, 아론의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집안에 유능한 자녀들도 더 많았을 텐데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력이 있어서요? 다른 이들보다? 아닙니다. 아론 때문이에요. 아론 때문에.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섰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론 때문에 그의 자녀들까지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갔더니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까지도 우리 집안 대대 손손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계시다라는 것은 엄밀히 살펴보면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서기로 이 개혁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목격하여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날마다 주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더욱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